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이 자리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돌이킴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독서에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텃밭을 가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도심 속에서 살 때는 접하기 힘든 그 흙을 밟고 또 만지며 살아가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햇살이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기대가 되는 계절이죠. 매해 반복되지만 가을은 참으로 기대가 되는 계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더위가 지나며 또 연그러질 그 농가 밭의 열매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봄과 여름 수고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대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인생의 열매를 많이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흔히들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기술하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시간을 걸쳐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속에 또 그리고 이 사회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는 개역개정의 성경의 표제어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이나 또 공동번역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그것을 보는 어느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다르게 제목을 붙인 것인데요. 본문은 비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해석이 오늘 본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씨가 떨어진 밭이 있죠. 이 세 조건, 세 요소는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여서 서로 성실하게 응답하게 될 때 좋은 열매와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씨앗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당연한 이야기지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되죠. 각 씨에는 그런데 고유한 씨앗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봄에 뿌리는 이유는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어떠한 고고 발굴장에서 수천 년 전에 토기가 출토가 되며 발굴이 되었는데 그 토기 속에 그 안에서 씨앗이 나와서 그 씨앗이 나온 그 씨앗을 다시 심었더니 싹이 났다 하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씨앗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씨앗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옹촌으로 청년들과 함께 단기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방문했던 그 시골 교회의 건물과 담벼락에 보기 좋게 담쟁이 넝쿨이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갔던 그 시골 교회 한 분이 이 담쟁이 넝쿨을 오늘 함께 저와 함께 제거하면 참 좋겠다 하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그것들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 교회와 또 담장을 휘감고 있던 그 담쟁이 넝쿨을 걷어내고 나니까 조금은 삭막해 보이고 조금은 낭만이 없어 보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뻐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이 넝쿨을 다 거두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교회분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담쟁이 넝쿨이 너무 자라게 되면은 건물이 상하고 또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이 담쟁이 넝쿨을 걷어내야 됩니다. 하고 말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단단한 건물에 비하며 볼 때 이 담쟁이 넝쿨은 아주 작고 힘이 연약한 것이지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이 담쟁이 넝쿨은 그 속에 내재한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처럼 단단한 그 벽돌을 뚫고 들어가 결국은 그 건물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가진 능력입니다. 씨앗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씨앗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씨앗은 그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한 생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또 자라서 성숙한 나무가 될 때쯤이면 동일한 열매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계속해서 매해마다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씨앗의 특징이지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18절 이하에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의 씨앗인 천국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씨앗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또 글은 흥미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유익한 것들을 주며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말로는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것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만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인생과 죽을 일생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단단한 건물을 약하게 하는 그 담장의 넝쿨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힐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강팍했던 마음, 또 깨어지기 힘들었던 그 마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책장에 꽂혀 있던 그 성경책은 다른 서적과 다를 바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책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 그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맺는 그 열매들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은 어느 한 10년 가운데 바르게 심겨지게 되면 그것은 싹이 나고 자라서 성장하게 되어 천국의 열매를 맺어 동질의 생명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수많은 믿음의 영혼들을 구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열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열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씨앗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요소는 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씨앗은 같은데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인 밭이 나오죠. 이 씨앗이 어떤 밭에 뿌려집니까? 우리 함께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부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까? 바로 길가와 돌밭과 또 가시떨기 위, 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앞서 보았듯이 씨앗이 천국의 말씀이라면 밭은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살아있는 씨앗이 있고 또 좋은 땅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또 건강한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속에는 실질적으로 그 씨 뿌리는 사람이나 또 씨에 대한 내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마음이요 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네 종류의 다른 밭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그 밭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길가 밭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길에는 경계나 울타리가 없고 또 짐승도 다니고 사람도 걸어 다니며 마차나 또 탈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길가 밭, 이는 구별도 없고 경계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그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은 그 씨를 골고루 뿌립니다. 그러나 길바닥에 떨어진 것은 쉽게 그 씨앗을 빼앗겨 버립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타인 중심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이타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것도 세속적인 것도 구별 없는 그러한 경계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구별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속에 구별이 없고 내 것과 타인의 것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 체계가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노라고 또 말할 수 없는, 말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의 평가가 내 기준이 되고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되는 그런 기준점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보면 저것을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 거기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의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면 자신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또 신앙 훈련을 해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쉽게 감동하고 또 쉽게 결단합니다. 쉽게 마음을 열어놓고 또 쉽게 휩쓸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갖 주류에 휩쓸려 다니며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바로 경계가 없고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질 여유도 없고 그래서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날 기회도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이 없이 아무나 지나다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닳고 닳아서 도저히 씨앗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강박한 심령이 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단히 좋아하지. 뭐든지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 마음, 사탄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이용하여 자기도 망하게 하며 다른 사람도 회방을 놓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어느 날 들은 간증과 또 설교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뜨는 순간 다음 주일도 있지 않냐, 얼마든지 또 좋은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지 않냐 하며 스스로 변명하며 일상의 바쁜 흐름에 몸을 맡기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등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럼 그렇지, 내가 별 수 있겠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중얼거릴 것입니다. 이는 길가와 같이 사탄이 수시로 출입하며 농락하는 울타리가 없는 마음밭에 겪게 되는 비극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5절에서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흙이 있지만 깊지 못한 얕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거대한 그 두꺼운 그 석회암 층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흙이 별로 깊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기는 하지만 충분히 뿌리를 깊이 내리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은 곧 자기 중심의 마음을 말합니다. 상처가 있는 그러한 마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있으나 너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밑으로 큰 바위가 있어서 뿌리가 더는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말합니다. 고집과 편견과 오해가 많은 그러한 마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대단한 기쁨과 진리를 생각하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위와 같은 자기의 딱딱하고 그 견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트리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이 여건들이 나의 경험과 나의 사연으로 해석되며 풀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야 옳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것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기준에서 듣기 때문에 인격으로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닫힌 마음, 왜곡된 이기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바위와 같은 우리의 가치관은 깨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넘어지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 질문에 그러면서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것저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물을 때 이 관리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을 줄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에 닥치면 결국 돌아서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병을 고치며 또 부자가 되고 형통하며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은 형통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인간 가슴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초적인 그 마음을,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굳게 자리 잡고 있는 한은 복음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뿌리를 내지 못한 그런 돌밭과 같은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해가 돋을 때 말라버리게 되고 또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씨앗은 죽어버리게 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돌짝과 같은 밭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밭은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마음은 곧 세상 중심의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을 듣지만 결실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세상의 것에 늘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고 또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진행이 될 때 마음을 졸이며 그 일을 그르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이 나타나면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생각하거나 또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그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혼잡한 마음을 말합니다. 좋은 씨앗만을 뿌렸지만 받아내는 잡초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잡초와 가라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잡초가 많으면 많이 우거지게 되면 저절로 곡식은 시들어 버리게 되죠. 이 잡초들을 얼른 뽑아주지 않으면 밭을 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비록 씨앗을 뿌리고 조금 뿌리가 깊어졌다 할지라도 이 가시떨기와 같은 곧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잡초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이 잘못된 씨앗들의 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해 주지 않으면 밭은 쉽게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시떨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살펴보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지음으로 땅은 가시떨기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곧 죄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러한 죄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얼마 동안은 그 씨앗과 잡초가 같이 공존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곡식은 말라버리게 되고 우리의 옛 잡초와 같은 죄성들만이 무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지. 그렇다면 네 번째는 어떠한 밭일까요? 바로 좋은 땅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맺게 되지. 어떤 마음이 좋은 땅일까요? 열매를 맺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며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천국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신 그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서 마음대로 그 밭을 일구며 다스리실 때 비로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가 무성한 이 마음들, 이것들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좋은 땅과 같은 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내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마지막 하나,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지막 중요한 요소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땅을 경작하고 그렇게 밭을 갈고 나서 그곳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돌도 있기도 하고 가시떨기나 잡초들이 있기도 하고 또 옥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다른 사람은 좋은 땅이다, 좋은 마음밭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의 마음속에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와 같은 좋은 땅들이 또한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가시와 돌과 같은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좋은 땅에 말씀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먼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심겨진 씨앗은 적절한 물과 바람과 좋은 양분들을 먹고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이때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경작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씨앗을 심기 위한 가장 먼저 작업은 들음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들음을 통해서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들으라 하는 말씀들이 19번이나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만도 여러 번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야만 씨앗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서 수많은 그 들음의 작업들,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씨앗들이 많이 심겨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명심할 것은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들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듣든지 그것이 씨앗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대로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씨앗이 심겨졌든지 간에 그것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그 들음은 자라며 또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정욕적이며 더러운 것들이나 세상 속의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많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밭에 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가지를 잘라내고 열매를 딴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뿌려지는 그 씨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씨앗들을 심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불의한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심으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그 가을날 우리의 마당에는 그 불의한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거룩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기경하며 경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하며 실천하는지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부려지씨가 서로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좋은 땅에서는 이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열매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이 그 농부의 기술이나 종자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밭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좋은 땅이 좋은 씨앗을 잘 간직하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느냐에 따라 추수의 결과가 달라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경해 주시도록, 또 마음의 속에 품은 그 죄악의 잡초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회개하며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최근에 한 작가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작가는 점점 책을 읽지 않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전에는 사람들이 왜 책을 읽지 않는가 하는 그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을 보느라 바빠서라고 대답한다고 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재미있는 드라마는 몰아서 며칠 밤을 새며 보면서 성경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되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천국의 씨앗이 우리의 손에 들려있지만 심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밭을 경작하지 않아서 돌과 가시떨기가 무성하도록 그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땅의 주인이신 왕 되신 주님은 이 좋은 땅에 그 생명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잠깐 위탁받은 우리가 엉뚱한 것만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말복과 입추가 지났습니다. 무더위를 넘어서 어느덧 가을을 앞두며 달려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심고 그 밭을 좋은 땅으로 경작해 보지는 않겠습니까?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좋은 옥토가 된 그 마음에 심긴 그 하늘의 씨앗은 분명 싹을 내며 자라서 풍성히 열매 맺고 선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열매 맺는 좋은 밭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심령을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내어드리며 그 밭에 말씀을 심어 기경하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깨달아 결실하여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귀 쓰임을 받는 저와 우리 높은 듯 덕소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복된 삶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축원을 드립니다.